오늘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 후의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벤트성 무언가를 행한 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던 아니면 멋진 비유로 말씀을 하시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의미지라고 헷갈릴 때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해석을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요, 제자들은 현재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인간의 발을 씻어요. 발을 씻는 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 이게 무슨 의미지?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한 혼동이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자신이 세족식을 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뭐랑 연결이 되는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섬기며 살아야 돼,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 이상의 메시지가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요한복음 13장을 섬김의 장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교훈으로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섬기는 거는 좋은 적용이고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이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족식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인가? 그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의 삶에 대한 정확한 지침, 신자가 어떤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네 발 내놔, 내가 씻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매일 짓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면서 너 발 내놔 라고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노력한 결과들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가라는 것이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의 짓는 죄 역시 예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고백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내가 내 인생 교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갖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신자들을 보고 갖는 오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뭘 기대해요? 뭔가 변화가 있겠지, 달라지겠지. 근데 조금 반짝하더니 똑같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니까. 필요가 없어. 똑같잖아. 예수 믿는 놈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닮고 싶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난 이 사람 닮고 싶어 라고 꼽는 인물 중에 하나,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자의 최상위의 수준의 모습을 살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적에 나는 매 순간마다 삶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경건해졌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만큼 나는 돌이켜보면 엄청 많은 죄를 지었어. 이 수준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지 몰라.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행한 건 선이 없더라. 오히려 악만 가득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최고 수준에 있는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그 더러운 발 네가 씻으려고 하지 마. 나에게 맡겨야 돼 라는 의미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세족식 했지. 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도 하래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섬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섬기는 예수님이 본보였듯이 나도 본을 보여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나도 섬긴다. 그럼 나도 섬긴다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라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나 외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신자냐 불신자나 상관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겨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세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 말은 예수님이 섬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적에 발 씻을 대상, 너희가 섬겨야 될, 너희가 발 씻어줄 대상을 정해줬어요.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가 서로입니다. Wash each other's feet. 여러분 여기서 너희, 서로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것에 혼동이 있을까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섬겨라, 발을 씻어라, 섬겨라가 아니라 발을 씻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지금 12명 앉아 있는데 그나마 너희 다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택한 자들만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서도요, 빠진 사람이 있대요. 누가 빠질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빠져요. 가룟 유다, 너는 이거에 해당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작 12명한테도 한 명을 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섬겨야 돼 그러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누구는 섬기는 사람이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사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섬김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몽땅 다 나가서 세상을 섬겨라 그럴 텐데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가론 넌 아니야, 유다. 그럼 이건 분명히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 역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이 바로 20절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 단순히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챙기고 그래서 그들이 유익을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거, 그건요 이미 일반 세상의 기관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크게 더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없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무언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이 단순히 서로 섬기고 즐기고 봉사하고 서로 동료의 애를 다지고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기관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이 일을 이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자기와 똑같이 그 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전원이다 처참하게 순교하게 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이들에게 세족식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면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여정 속에서 두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며 다시 한번 흔들리는 그 마음을 서로가 붙잡아 줬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방금 말씀드리기를 신자가 세상을 대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난 누구에게 섬김을 받았어 라는 것만 남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신자들은 나이스한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들이야.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몸 다해서 섬겨. 이게 남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는 모든 스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떤 일을 딱 하고 나서요, 그 뒤에 슬그머니 따라오는 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선지자 아무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따라와요. 정말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셨고 시마다 때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했고 그것을 따라서 힘차게 그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왜 가버나움을 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적에 주야장창 비유로 말씀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이 듣잖아요. 얼마나 이들을 설득하고 싶으면 저렇게 열정을 담아서 비유까지 동원해서 설교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비장하게 유언처럼 말씀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떡 한 조각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제자들이 이게 다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결정적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총 몇 마디 말을 해요?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건 마지막 유언보다도 더 진한 진국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남기신 7개의 말씀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수치, 동안의 상황 속에서 던진 얘기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남기신지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가 가장 최악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못 이룬 게 무언가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고 결국엔 이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금 이렇게 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알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었어요.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해면이라는 것에 신포도주를 푹 담아서 촉촉하게 해면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이 해면이 뭔지 알아요? 해면은 바다에 사는 하위 동물이에요.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말려서 이걸 베스 스펀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물에 적셔서 목욕할 때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펀지는, 이 해면은 물을, 액체를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포도주를 적셔서 여기에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해면을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뒷물할 때 이걸 물에 적셔가지고 닦았어요. 휴지 대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목말라? 그래? 그러면 화장실 뒷물 닦던 거를 포도주에 담가가지고 그럼 이건 마셔. 이건 예수님을 향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조롱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일을 가리켜 군인들이 희롱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뒷물령 해면에 포도주를 갖고 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럴 때 해면이 올라와요? 포도주가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은 그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그 당시 문화인데. 그런데 거기에 입을 댑니다.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다 이뤘다. 나는 다 했어.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바로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신자가 말씀대로 사는 모델이며 신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 표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온 두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전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 신앙의 위인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 뽑을까요? 뽑아보세요. 누구? 바울. 또 다른 사람 하나? 베드로. 그렇게 둘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모든 일에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짱가처럼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지면 짠 그러고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었어요. 온몸을 던지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바닥까지 뛰어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열정을 내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해요. 아니,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이 그 칭찬 받자마자 벌어진 뒤 실수 때문에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 한 번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가 흥분했어요. 주께서 그 말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막을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충성!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엄청난 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없어졌어요. 오늘 이 13장만 해도 욕먹는 게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칭찬 한번 받아보리라. 뭐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발 내놓고 있는데 나는 발 안 내놓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놓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시 너 인간 됐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너 발 안 내놓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라고 내놓으면 되는데 꼭 오바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럼요. 발만 아니라 손하고 머리도 씻겨줄래요?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목욕했지 너. 발만 씻으면 돼. 오보쟁이에요, 오보쟁이.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 대단하잖아요.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안 기뻐해요. 그거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욕먹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이런 점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꽤 정이 가지 않나요? 의리도 있어요. 따뜻해요. 목소리도 막 클 것 같아요. 그 왜 목소리 큰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이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열정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오늘날 어떤 신자인가? 이런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가담한데도 안 뜨거워요.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그 일하고,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자기 일 다 집어치고 뛰어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애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열심과 열정이 곧 신자의 바른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칭찬받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의 사람,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바울 역시요, 베드로한테 앉아요. 얼마나 신앙과 열심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정이 안 가요.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그닥 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오라. 그리고 남이 잘못되는 꼴을 못 봐. 그냥 꼭 지적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잘못만, 야단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아니, 초신자일 때 수석제자 베드로를 야단쳤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온순해 보이거나 따뜻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보이는 신앙의 행로들은 비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인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도 나처럼 좀 기뻐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니 결국 그의 말대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위엄을 잃지 않습니다. 디그니티를 안 잃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정열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위선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진심이었었어요. 죽겠다는 것도 다 진짜였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직접 3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바울은 그게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피지컬리 예수님을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당신은 말씀이 아닌 경험 중심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 뜨거워오를 때마다, 어떤 경험한 일이 막 그냥 가슴이 막 넘쳐 끓어오를 때마다 내가 초막질래요 그러지를 않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진짜라니까요. 왜? 경험해야 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근본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반나절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 길지 않아요, 그 말하고.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두상에서 만났을 때 이미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예수를 대면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따져보니까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거를 깨달은 후에,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 뭐 이런 신자들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사역 중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언제나 회당에서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가리켜요. 이것이 베드로와 비교했을 적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가 아니면 경험으로 쌓은 신앙인가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도 역시 나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모두 다 당황하고 있을 적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의 간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합니다. 이거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이루었던 신앙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올 때는 그 열정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곧바로 위기의 상황 속에 나면 무너지지만, 말씀으로 중심했을 적에 모두가 당황할 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험 중심으로 펄펄 뛰니까 예수님이 자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험에 신앙이 빠지고 말씀을 신앙의 원리와 근본으로 하는 참된 신앙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한문교회 부임한 이후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정말 진액을 쏟아붓는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주일 강단을 성경을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이, 제가 힘을 쓰고 강조를 하는 것이 셀교회 안에서의 말씀 사역입니다. LGMC 때의 셀교회는 섬김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목자의 헌신과 희생,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돈독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역의 주된 목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자가 밥을 했어야 됐고, 다른 집에 돌아가면서 밥 먹으면 되지 않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목자가 해 먹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밥상 문화를 통한 가족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단단히 섰던 것도 우리 교회가 가졌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셀교회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 한몸교회 셀교회는 비단 단순히 밥상 문화를 통한 셀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돌아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셀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을 목자 모임 때마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보다도 훨씬 중요한 신앙의 삶, 그 열매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고 뜨거운 감정으로만 뛰어다닌다면 그 열정이 곧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성경을 외우고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는 그가 가진 열정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나는 달라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열심과 맹목적인 열정을 그리스도를 통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이 아닌, 경험이 아닌 탄탄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지고 굳어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내 것이 되고 어려움 속에서 당당히 배짱으로 맞설 수 있는 신자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